오늘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 정말 상상도 못할 상황에서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공동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성공 비결, 그 설계도를 한번 같이 뜯어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인구가 많아봐야 한 3만에서 5만 명 정도 되는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도시에서 단 하루 만에 무려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겁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좀 성장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말 그대로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아니, 자기들 리더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도시에서 어떻게 추종자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그것도 엄청난 흡인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설계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잊을 수 없는 공동체. 우리가 지금 들여다볼 곳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 직후에 예루살렘에 생겨난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리더가 처형당했으니까 다들 막 숨고 두려워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숨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섰어요. 더 신기한 건 대중들이 그들을 보면서 어떤 경외심 같은 걸 느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공동체가 이렇게 강력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그들의 삶이 아주 체계적인 4개의 핵심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산 게 아니었어요. 이 4가지가 바로 공동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엔진이었던 거죠.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교제,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떡을 떼는 것, 마지막으로 기도. 이 4가지 활동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공동체를 영적으로 계속 살아있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아주 끈끈하게 연결해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첫 번째 기둥부터 볼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딱딱한 교리 공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랄까, 예수의 삶과 말을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이었던 거죠. 이 진리 위에서 공동체가 단단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제. 바로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제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당시의 코이노니아는 차원이 달랐어요. 단순한 우정을 훨씬 뛰어넘어서 내 것 가리지 않고 물질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서로를 아낌없이 책임져주는 그런 깊은 삶의 나눔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참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성찬 같은 공식적인 종교의식을 뜻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각자 집에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소박하지만 아주 중요한 행위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매일의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가 진짜 가족이 되어갔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기둥, 바로 기도입니다. 이건 뭐랄까, 공동체의 심장이자 발전소 같은 거였어요. 모든 활동의 방향을 정하고 또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통로였죠. 혼자서 하는 기도는 물론이고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개의 기둥을 살펴봤는데요. 아마 이 공동체의 설계도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올 부분은 바로 돈과 재산을 다루는 방식일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함이라. 와, 이 한 문장이 당시 공동체의 경제, 사회생활을 그냥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 공동체의 핵심 정신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걸 보고 이거 강제적인 공산주의 같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건 위에서 모두 재산 내놔 하고 강요하는 하향식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 반대였죠. 각 개인이 사랑과 하나됨을 느끼면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나누기를 선택한 완전히 자발적인 상향식 운동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무슨 특별한 이벤트처럼 한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이 팔고 나누는 행위를 묘사하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시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들의 꾸준한 그냥 매일매일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였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공동체를 바깥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급진적으로 살아가는 집단을 보면 보통 배척하거나 경계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그 영향력의 역설인데요. 보세요. 그들은 분명 세상과는 구별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끼리만 숨어 지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전 뜰처럼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주 모였죠. 물론 자기 집에서 갖는 소규모의 친밀한 모임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이 공개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의 균형? 이게 정말 절묘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외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칭찬과 호감을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끊임없는 진정성 있는 공동체의 삶 자체가 거대한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긴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 진짜를 본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바로 폭발적인 성장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2000년이나 된 오래된 설계도를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은 과연 뭘까요? 모델은 사실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4가지 핵심 실천으로 내부를 단단히 다지고 급진적일 정도의 관대함으로 서로를 돌보고 그러면서도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지 않고 구별됨과 공적인 참여 사이에서 아름다운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 이 깊은 내적 헌신이 밖으로 흘러넘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말은 쉬운데 이 설계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쉽지 않은 질문 몇 가지를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도 나도 개인주의를 외치는 이 세상에서 나누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율법적인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어떻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도전 과제겠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에 한 공동체가 어떻게 자신들만의 뚜렷한 가치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주변 세상으로부터 깊은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설계도는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사진을 오늘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